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드러난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7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비유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이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빌려서 표현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더 쉽고 잘 이해시키고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왜 비밀이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났는데 비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유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가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말하는 감추인 비밀의 내용이요.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사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추인 비밀의 내용인 그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바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고 그 자손에게는 숨기지 아니한 내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밀은 비밀인데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다 전해지고 다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충만하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한 사람, 한 개인의, 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온 열방에 퍼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로 복음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장이에요.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목자, 즉 메시아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목자, 자신들의 참 목자가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양무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긍휼과 권세를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을 뿐더러 놀라거나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완악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비유하냐면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귀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완고한 마음은 귀신을 우리한테 들어오게 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 귀신을 불러 모으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비유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보아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드러난 복음인 거예요.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비밀을 공유한 자들이에요. 드러난 비밀을 공유한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새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12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선언에 이어서 시작하는 것이 13장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는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씨 속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 가시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밭에 뿌린 씨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농부는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만 뿌리죠. 저도 어릴 적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씨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길가나 딴 데로 씨를 뿌리면 안 되니까 밭에만 잘 뿌리도록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아무데나 다 뿌립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 안에서만 생명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사람이 그 마음에 받기를 거절하면 악한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갑니다. 또 말씀을 받았어도 고난이나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서는 역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똑같이 모두에게 전해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히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고넬료의 경건 배웠죠. 여러분, 고넬료의 그 경건을 배운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이 되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또 친구들과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좋은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고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낮에 열심히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곡식만 잘 자라야 할 밭에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어둠의 권세들이 어두운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망과 어둠의 권세도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을 꾸미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고난이나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까지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밭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신다면 원수들 역시 열심히 거짓과 탐욕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밭, 즉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악을 의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거짓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싹이 처음에 나기 시작하면 이게 밀의 싹인지 가라지의 싹인지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수확할 때입니다.
독보리로 불리는 이 가라지는요, 자랄 때는 밀처럼 똑같이 보여서 구분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확할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가라지는 성장이 빨라서 밀보다 우짜란다고 합니다. 또한 밀은 알곡이 차면서 누렇게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데, 가라지는 알곡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겉모양만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속은 텅텅 비어 있어서 색이 검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은 수확이 가까울수록 점점 알곡이 실해지고 튼실해져서 그 고개가 점점 밑으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고개가 점점 더 위로 뻣뻣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 크기와 빛깔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처음에는요, 가라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자 가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주여,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종들이, 주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악한 자들을 제거해달라고, 또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악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악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악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의 천사들인 추수꾼들이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인지, 나는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이면서도 밀이라고 착각하고 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당연히 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가라지다. 마음이 완악한 그 가라지다. 열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텅텅 빈 열매 없는 가라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악인들이 언제 뽑힐까? 이것보다 내가 뽑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요, 밀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자라면서요, 밀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따라 뽑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못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악인들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고 견실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악을 당장에 제거해 주시지 않고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이 우리와 함께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그 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훨씬 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더 잘되고 늘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밀의 운명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갈라지는 거예요. 추수 전까지는 가라지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후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추수 때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립니다. 마침내 그날에는요. 추수 때에는 먼저 가라지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 밀도 추수가 돼서 주인의 곳간에 안전하게 거두어 드립니다. 이날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밀이 완전히 만천하에 명백하게 혼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드러나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악인들은 다 불로 소멸되지만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드러난 비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그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으면 끝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의인들 때문에 당분간 그나마 뽑히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당장 주님이 제거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잠시 두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추수 때가 있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불시험과 악한 유혹을 견뎌낸 자들에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강체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생명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늘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해요. 늘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추는 빛은 검게 불에 탄 잿빛이에요. 우리는 그런 헛된 것들에 미혹되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관심도 실력입니다 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하는 것.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삶의 지혜이자 진짜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 우리도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날마다 이 땅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도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